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한 위기가 있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명령 가운데에서 제자 삼는 도, 이 제자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뿐 아니라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자도를 요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더 이상 제자로 살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제자도를 상실한 값싼 기독교로 전락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신앙과 삶의 분리입니다. 제자도를 잃어버림으로써 가지게 된 현상적인 그 결과 중에 하나는 신앙과 삶의 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우리의 그 신앙 고백과 교회를 나가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가정과 또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서로 일치되지 못하고 모순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갭이 상당히 크고 또 어떤 이들은 비교적 작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신앙과 삶의 갭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심지어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위로를 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생활의 갭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면서 오히려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2장의 본문도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덜추어내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는 구절로 시작을 해서 20절이 스스로 믿으니라는 구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17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잘못된 자기 인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영적인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미숙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른 사람이 유대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런 줄로 생각하고 자만하고 또 자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불신자들 가운데 자랑하면서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고 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나는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불신자와 같은 영적인 소경을 내가 이끄는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빛이라고 스스로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착각에 빠진 가장 대표적인,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저 같은 목사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기독교가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해서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라고 믿고 있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 같은 목사는 아니라고 해도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직분과 직책을 맡아가지고 온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은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교회 밖에서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실제 삶이 어떠했는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함께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어째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 당시에 그래도 대체로 외적으로 보면 경건하게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도둑질하고 간음을 했다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도둑질과 간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이기도 했겠지만 바울의 핵심은 그 도둑질이나 간음이라는 죄의 본질을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죄의 성격을, 그 죄의 본질들을 유대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간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으면 그 죄의 성격상 간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 다른 여인을 바라본 그 사람은 이미 간음의 죄를 범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은 간음의 뿐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는 실제로 그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남의 소유를 탐내면 그 사람은 이미 그 탐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설사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한 경우가 없다고 해도 이미 마음으로 수도 없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 실제로 율법을 범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뼈아픈 지적에 있어서 사실 오늘날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 정도의 노골적인 죄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석하신 그 율법의 정의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면 우리 중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도둑질하고 얼마나 많이 간음하고 얼마나 많이 살인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사실 저는 오늘 이곳에 나와서 설교해도 안 될 사람입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당장 목표를 내려놓고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현주소였고, 그리고 또한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신앙과 삶의 넓은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25절 이하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원리를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할례라는 한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 한번 25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 짧은 넉 절 안에 할례 또는 무할례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아브라함이 맨 처음으로 받았던 것이고 그 아들 이삭,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받았던,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자녀들에게 행했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언약의 표징이고 상징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결혼과 비유한다면 신랑과 신부가 그 주례자 앞에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서약하고 나서 이제는 그 서약을 통해서 결혼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증표로 뭘 하죠?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내가 반지를 끼고 다닌다는 것은 내가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과 결혼 언약 안에 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라는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다 하는 증표로 육신의 행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도대체 그 언약의 규례가 되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너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언약의 규례가 되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삶을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언약의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 않고 언약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이 너희의 삶을 보고 비웃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희 삶이 그런 모습이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언약 백성 할게, 우리 정도면 언약 백성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겠느냐, 비웃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적어도 이방인들의 삶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이웃은 사랑하지만 내 원수는 미워할 거야. 이웃을, 내게 잘해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는 얼마든지 하겠지만 원수는 당연히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내게 잘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내 사랑에 관심 밖에 있다면 이방인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너희가 언약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언약 백성 된 표시로 세례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안다고 말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과는 현저하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한다면 우리 세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과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왼편 뺨까지 돌려대는 용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겉의 옷을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의 겉의 옷을 기꺼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물론이고 속의 옷까지 벗어주는 손해보는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주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오리를 더 보태서 십류를 함께 가주는 그 희생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하는 것 외에 실제 삶에서 내가 불신자들과는 다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코너에 몰아넣는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를 정말 설 곳이 없는 곳으로 몰아넣는 그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인간이야. 내가 뭐 예수님인가? 내가 뭐 성인 군자인가? 내가 뭐 목사인가? 사실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날마다 절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목회를 안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핵심은 표면적 유대인,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은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할례를 가졌고 율법을 가졌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여전히 삶과 신앙이 분리된 그 모순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런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인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하는 말은 내면적이라는 말입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면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할 때 바울의 답은 그 할례를 몸에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에 받은 것 같은 외적인 율법의 조항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하면서 마치 여기서 영이 우리 인간의 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의 의미로 좀 더 분명하게 살리면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베푸신 할례, 즉 거듭남의 역사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그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함으로 부드럽고 순종하는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언약의 규례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논지는
이제 그 신앙과 삶의 갭을 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60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하던 그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이제는 언약 백성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약 교회는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째서 그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삶을 사느냐? 어떻게 신앙 고백과 너희의 실제 삶 사이의 갭이 그렇게 넓으냐? 어떻게 그렇게 간격이 크냐? 하면서 책망하기 위한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서 그 간격을 좀 한번 메꿔봐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재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태신앙인도 몇 년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령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신앙과 삶의 갭이 나날이 커지는 그 모순된 삶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 신앙과 그 삶의 넓은 골이 점점 더 좁혀지게 되고 마침내 그것이 더욱더 온전하게 겹쳐지는 일치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서부에 예이츠 풀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전에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이 목장을 샀는데 자기가 목장을 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경제 공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목장의 이 땅값의 모기지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의식주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건건히 생활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이 모기지를 갚을 길이 없어서 목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 나온 이 지질 관측단이 예이츠에게 말하기를 어쩌면 당신 목장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시추 작업 허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이츠는 설마 이 목장에 무슨 석유가 나려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걸 거부하다가 나중에 별 기대 없이 이제 한번 시추 작업을 해보라고 계약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330m 정도를 땅을 파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격이 그 당시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250만 불, 하루에 250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석유가 거기서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 석유 회사에서 말하기를 한 30년간은 계속해서 거기서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이츠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그 석유가 출렁거리는 호수 위에 어쩌면 정말 바다 같은 그 호수 위에 살면서도 그냥 목장에 풀을 뜯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소들을 바라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극빈자로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목장을 샀을 때에 거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끼니를 겨우겨우 지금 때우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아주 가난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혹시 그럴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신앙과 삶의 그 넓은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근원을 알면서도 마치 실제로 파이프를 꽂아서 시추 작업을 해서 그 원료를 뽑아 올리지 않는 것처럼 지속적인 기도로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공급받지 않고 공급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성령의 능력을 말할 뿐 실제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무능하고 무력하게 내 안에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성령이 내재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무능하고 무력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갭이 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과 삶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그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지상명령에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